대표기도 하시는 목소리를 들으니까 무슨 생각이 나느냐면 옛날에 한참 그 성가대에서 김영성 권사님 항상 하실 때 보면 그 목소리가 찬양할 때 목소리가 상당히 맑고 좋으신데 많이 아프시고 난 후에도 가만히 보니까 이제 오늘 기도하는 목소리 들어보니까 옛날 찬양할 때 목소리가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권사님에서 박수 한번. 오늘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잠깐 이제 올라와서 TV를 보다 보니까 동네 한 바퀴 보셨죠? 동네 한 바퀴에 이만기 씨름 선수 이만기 씨가 어디 이래 다니면서 잠깐 봤기 때문에 목포인가 어딘가 근데 이제 그 놀이 시설 같은 게 조금 있는데 아가씨들이 아우 여기 와서 이거 한번 타보세요. 그런데 뭐냐면 그게 팽이의자예요. 팽이의자. 팽이의자라고 알아요? 이렇게 술잔 같이 그런 거 이렇게 잔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오망해가지고 밑에가 이렇게 의자가 와 있어요. 그 팽이의자가 빙글빙글 도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아가씨들이 둘이 막 타면서 이리 와서 타보세요. 그러는데 이만기가 이제 가더라고요. 타려고. 나는 이만기 체중이 뭐 잘 모르겠지만 제가 74kg로 봐서는 한 85kg 이상 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동그란 의자에 올라앉으면 이게 이렇게 빙글 돌다가 뒤로 나자빠지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거기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 팽이의자라는 게 빙글빙글 돌아요. 우리도 어디 놀이시설에 가면은 애들 데리고 한번 타봤는데 근데 안 넘어지더라고요. 팽이의자가 빙글빙글 도는데 안 넘어져요. 뭐냐면 그 의자가 다른 의자들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밑에 중심 하나가 땅에 이렇게 꽉 박혀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돌기 때문에 아무리 회전력이 강해도 사람이 튀어나오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지금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소용돌이와 같은 세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중심을 잡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다.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장제원 의원의 그 사건을 보면서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중심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먹고 마시는 것은 뭐와 관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목숨. 그리고 무엇을 입을까, 입는 건 뭐와 관계가 있다? 몸.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먹고 입고 마시고 이런 것들에 집중해 있는 사이에 그보다 더 중요한 목숨과 몸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나 사회생활하면서 명예도 중요하고 신분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자식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목숨보다 중요하진 않은 거죠. 물론 이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목숨이라는 가치는 영적인 목숨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돈 벌고 또 명예도 추구하고 건강도 추구하고 이와 같은 모든 삶이 다 목숨, 좀 세상적으로 말하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 하잖아요. 먹고 살자고 하는 건 먹고서 살아야지. 먹고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은 많이 벌어도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이제 소망에 가보면은 이제 목사님들도 있어요. 전도사님들도 있고, 미국에서 온 장로님들 아들. 그런데 이제 신앙이 어설픈 신앙으로 이렇게 하다가 또 잘못해서 들어왔지만 거기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회생돼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와 같이 우리가 이 진정한 목숨의 가치가 중요한 것을 안다면 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많은 돈, 어떤 사람은 많은 돈을 잃어가지고 목숨을 버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경력과 명예 때문에 목숨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관광버스가 이렇게 타고 가는데 어떤 나보다 나이 많은 두 분이 뒤에 앉아가지고 하는 말이 무슨 정치 얘기하다가, 아이고 그래도 그 노무현 대통령하고 뭐 누구지? 그 사람 그 자살한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잘했다고. 그 사람들이 정직하고 깨끗하니까 그렇게 자살했지. 뭐 천두환 같은 사람 봐. 몇천억을 떼어먹고도 양심이 없어서. 맞아요? 그 명예 때문에 목숨을, 하나님이 주신 목숨을 던진다는 것은 뭔가 중심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 것들에 대한 먹고 입고 사는 것. 그러나 우리가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입고, 이거 어떻게 보면 필수품은 틀림없어요. 생필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들에 목숨을 걸지 말라는 거죠. 육신의 삶 때문에, 육신에 좀 낫고 못 낫고 때문에 목숨을 걸지 말라. 우리나라는 지금 복지가 잘 돼 있어가지고 여기 말씀대로 누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걱정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우리 이제 중독자 치유센터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내비두면 뭐 먹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 죽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복지가 잘 돼 있으니까 여기저기서 구호품도 들어오고 뭐 다 여기 먹고 입고 사는데 염려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시대가.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도 얘기해 보면 우리 인간의 행복 추구권, 또 인간답게 살 권리, 또 국민으로서 존엄하게 살 권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아직도 우리가 복지가 부족하다고도 말 많이 하긴 있지만은, 저 아프리카 지역의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가 지금 최하의 복지, 기본 생활 유지, 또 의료 혜택 이런 걸 보면 그쪽에서는 거의 왕족들이나 누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어디까지인지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은 먹고 입고 사는 것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시고, 그와 같은 염려를 해서 키를 한 자나도 키울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세요. 물론 이 키라는 것은 육체적 키도 말하겠지만 영적 생명을,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늘릴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을 보라, 그리고 풀 한 포기가 마르기까지 그 모든 생명도 하나님께서 다 기르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내 자식된 너희를 그냥 둘까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들 속에는 염려라는 말이 6번이 나오죠. 6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겠어요? 근데 우리의 모든 질병들이 염려와 걱정 때문에 오는 것이 그렇게 많다 그래요. 염려와 걱정이 그게 이제 스트레스가 되고, 그 스트레스가 쌓여서 어느 정점에 이르면 그게 정신적으로 병이 오고 실제로 육체적으로도 병이 온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때문에, 염려 때문에.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중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가 아팠단 말이에요. 배가. 제가 이가 튼튼하지 않은 편은 있는데,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이 배 아프다 소리 많으잖아. 학교 갈 때. 아우 배 아파. 염려를 하기 때문에 그게 배 아프다. 염려하기 때문에. 걱정하기 때문에. 그 염려와 걱정들이 신체적 질병까지도 온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염려 없이 살 수는 없지만 그 염려들을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목숨에 대한 그 가치보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잊고 있다. 또 의복을 추구하고, 우리 뭐 지금 의복 때문에 옷이 없어서 얼어 죽을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더 좋은 옷을, 더 새로 나온 디자인을 찾고 남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좋은 옷들을 추구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 옷보다 중요한 것이 몸이라는 거예요. 몸 속에는, 우리의 몸은 육체가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어서 이게 합쳐진 것이 몸이에요. 그게 살아 움직이는 것이 목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는 게 우리 몸을 보호하지만 그것들이 몸보다 중요하진 않다. 오늘 이 본질적인 말씀은 우리 신앙인의
마음 가운데서 어디에다 중심을 두고 살아야 이 흔들리고 정말 격동하고 우리 주변 개개인에도 온갖 일들이 다 빚어지고 발생됩니다.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중심이 무엇인가? 오늘 잠언서 17장 27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니게 하느니라. 뭐 골다공증 있잖아요. 뼈가 마르는 거. 이게 다 근심과 염려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염려와 걱정을 좀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의 30절에서 끝에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모든 염려를 이야기하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적기 때문에 자꾸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에. 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어떤 일이 끝나면 그 근심 걱정된 일이라도 그걸로 지내버려요. 지나가 버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지금 내 형편이, 지금 내가 어떤 승부에서 졌어도, 지금 내가 어떤 사업에서 실패했어도 그래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끝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과 염려라는 거는 하나의 시소와 같아서 믿음이 올라가면 염려는 내려가고 떨어지고, 반대로 믿음이 떨어지면 염려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과 저도 한 번씩 점검을 해보세요. 요새 내가 왜 이렇게 걱정이 많지? 근심이 많지? 라고 한다면 내가 믿음으로부터 주님께 내 삶을 의지하는 데서부터 조금 멀어지고 있구나. 내가 몸이 아파서 그런가? 돈이 없어서 그런가?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주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또 믿음이고요. 내가 안고 내가 걱정한다고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의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살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여러 번 말씀하고 있어요. 또 중심을 가지고 나오는 성경 말씀이 30군데가 있는데, 악한 사람도 나쁜 사람도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악한 생각을 마련해낸다는 거예요.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 중심이라는 말을 속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사람에는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는데, 겉사람이 우리 속사람을 싸고 있기 때문에 그걸 깨지 못하니까 속사람이 발현을 못하는 거예요. 체면이라는 겉사람이 싸고 있는 거예요. 속사람. 또 물질에 대한 욕망이 싸고 있는 거예요. 또 내 자존심이 이걸 싸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싫은 소리를 듣거나 조금 욕을 먹으면 그걸 못 견뎌하고 그 분을 반드시 표출하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수를 하고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새를 기름 붓기 위해서 왔을 때 다른 형제들의 보고 외모와 용모가 뛰어나서 그 사람을 지정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는 것은 외모나 용모를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본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왔을 때 그 중심에 합한 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름을 부었죠. 그 중심이라는 것은 오늘 이 팽의 자가 땅에 뿌리를 받고 있음으로써 어떤 흔들림, 아무리 누가 심하게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 땅의 의자를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그 추가 하늘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늘에. 오늘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내 신앙의 중심의 추를 예수님에게 속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우리 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소속으로다 주신 거예요. 경계의 선을, 인류의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거주의 경계를 하나 주셨어. 어디요? 대한민국에 살으라고. 그리고 영적 세계에서는 길신교회라고 하는 영적 공동체에 소속을 두신 거예요. 거기에 붙어 있어라. 그래서 여기서 소속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고 영적인 삶의 중심을 잡고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 대한 그런 매달리는, 의지하는, 전적으로 맡기는 그런 믿음의 삶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좀 쉽지가 않아요. 뭐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흔들리고, 이거 이렇게 하다가 큰 병이 오는 거 아니야? 불치병. 또 이렇게 하다 이거 다 실패해가지고 망하는 거 아니야? 자꾸 흔들리게 되겠어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이제 부동심이라 그러는데, 그 부동심이라는 것은 모든 종교의 세계에서 극치를 말해요. 산에서 수도라는 사람이나 돌을 닦는 사람들이 돌을 닦는 목표가 부동심이에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 근데 우리는 많이 흔들리잖아요. 내가 직접 안 들었어도 누가 목사님이 어디서 얘기했는데 보니까 너 계속 너에 대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욕을 하더라. 남한테 전해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에이, 목사님하고 나하고 그런 사이가 아니야. 그런 믿음으로 가질 수 있어요? 아니면 목사님이 지금까지 해오신 걸 봐서 그럴 뿐이 아니야. 이 믿음이, 부동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탄핵 얘기 나오면서 누구누구를 내가 가장 눈에 넣어도 안 아까운 내 후배를 잡아들이라 했다는 말을 간접으로 듣고 했다 얘기가 있어요. 그와 같은 건 믿음이 아니에요. 신뢰가 아니에요. 신뢰라는 거는 가장 클 때는 오해, 그 다음에 노략에 넘어가지 않는 게 신뢰예요. 우리 성도들도 교회 신앙생활하다 가끔 떠나거나 속상해서 하는 경우들이 그 오해 때문에 많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앞에 중심을 매달려 있으면은 그런 모든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선순위를 택하라. 여기 이제 33절의 말씀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하지만 여기 먼저라는 걸 생각하네요. 먼저는 그 후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후순위는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들, 다 먹고 입고 사는 것, 내가 누리는 것, 행복 추구권, 내 경제적인 부,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루는 성공, 가치 기준,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먼저 둬야 할 중심적 가치, 우선되는 가치가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흔히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니라, 이 말씀을 이제 얘기하다 보면 듣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할 때 있어요. 우리 수망에서 전인의고 공부하다 그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말씀 도중에 이제 소리를 꽥 지르면서 목사님,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지금 세상에 나가봐요. 먹고 사는 거, 돈 버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런 말 합니까? 돈 자체가 악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돈에 매이는 것이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매이면은 우선적인 가치를 거기에다 두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불법이나 불의나 죄를 수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도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업에서 돈도 벌고 명예도 회복하고 정치도 할 수 있으면 가서 한번 국회의원도 하시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우선, 왜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지, 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지, 우선적인 순위를 먼저 마음가운데 결정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성공적인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그게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이제 몇 번째에 우선순위를 정하라, 그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꼭 영적인 건 아니지만은 일상생활과 직업생활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되, 첫째는 뭐냐면 중요하고 급한 거를 제일 먼저 알아야 돼. 중요하기도 하고 급하기도 해. 그건 1순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요하진 않지만 급한 거. 세 번째는 중요하면서
조금 덜 급한 거. 그 네 번째는 뭐냐?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건 이제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 중요한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적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생명에 대한 조중함. 우리 영적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서 대신 죽으셨는데 내 생명의 보증자 되시고 대속자 되시는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마음에 모시는 것만큼 중요하거나 우선순위가 없다 이게요. 신앙의 우선순위.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사업하거나 일할 때 중요한 것도 있지만 거기서 또 순서상으로 급한 것도 있지만 내가 영적인 삶에서 급한 것들을 먼저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반대로 해오면은 사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이제 먼저 하는 습관이 있어요. 저도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도 그래요? 뭐 하고 싶은 거 있잖아. 하고 싶은 거. 근데 아마 일반적으로 보면 하고 싶은 걸 먼저 하라 할 거예요. 뭐 시험 공부하면 쉬운 거를 먼저 하라.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우선순위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것을 챙겨야 돼요. 하나님 것을 우선순위로. 진짜 좋은 일이 있으면 뭐 해야 돼? 내가 사랑하는 애인이 있다면 얼른 전화가지고 야야 나 이번에 상 탔어 알려주잖아요. 마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 진짜 좋은 일이 있으면 얼른 먼저 그 주님 앞에 먼저 고해야 돼요. 예수님 나 이번에 상 탔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게 우선순위란 말이에요. 그리고 생활에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일어나면은 먼저 침상에서 기도를 하라요. 그거 우선순위요. 그거.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오늘 하루를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지금도 그렇게 기도를 이제 가끔 많이 하게 되면 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내 생명과 호흡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잠들었을 때 그대로 가면은 그 죽는 거고 세상을 떠나는 거죠. 그런 사람도 많고. 근데 아침에 눈이 떠졌다는 건 오늘도 그 생명과 호흡을 계속 에너지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고 또 그렇게 공급해 주실 만한 이유가 있었다. 할 일이 있었다. 이제 우리 신학교 다닐 때 학장 요장 선생님이 항상 기도할 때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제 본받고 우선순위로 그렇게 기도를 먼저 하고 또 일할 때도 먼저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고등학교 졸업 맞고 와서 농장에서 일할 때 그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밭에서 일을 나가는데 아침에 야, 동희가 너 농사를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아냐? 그랬더니 저는 아주 자랑스럽게 걸음을 준비해야지. 농사 밑거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니다. 틀렸다. 그럼 뭐예요? 기도다. 기도를 모든 일에 기도를 먼저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밥 할 때 뭐 먼저 해야 돼요?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기도를. 밥을 갖다 놓고 쌀을 갖다 놓고 물을 끼얹을 때 깜빡이 했네 하고 속으로 기도해야지. 이 밥 먹고 우리 식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육적으로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어떤 상황이나 일에서 먼저 기도하는 마음. 좋은 일이 생기면은 먼저 그분한테 알려드리는. 그걸 못 참겠어. 안 알려드리고 못 참겠어. 나 이게 너무 좋아서. 이거를 주님 앞에. 또 이제 뭐 교회에서 또 있으면 목사님 앞에 이제 목사님한테 자랑해도 좋아요. 목사님 오늘 직장에서 있었는데 이게 내 순위가 안 되는 건데 이 축복이 나에게 왔어요. 이렇게 자랑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삶이 우선순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큰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어렵고 힘듭니다. 또 그런 일들에 대해서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여주에 있는 사람은 세상 소식을 아무것도 모르죠. 세상 돌아가는 거 뉴스도 안 보고 텔레비전 틀어놓고 드라마나 뉴스 보라 하면 처음에 이제 몇 사람 있다가 조금 있다 보면 다 없어. 다 들어가고 방에 가서 자고 그러는데 의식 있고 생각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일에 대해서, 교회의 일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행동하기 전에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의지를 구해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이게 사실 습관적으로 잘 안 되잖아요. 먹는 건 먹는 거고 마시는 건 마시는 거고, 이 마신다고 얘기하면 또 이게 전부 다 드링크 하면 이제 우리 쪽 애들은 자꾸 그걸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음식만 먹을 수 없어요. 물이나 뭐든 음료나 국이나 마실 것들을 마셔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가 먼저 돈이나 물질적인 걸 쫓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내가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가치를 먼저 설정하고 주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또 우리가 일하다가 무슨 좋은 일, 선한 일이라고 했는데 그게 사람이 보기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 내가 생각을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게 망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너를 위한 과정이다. 다음 열매를 위한 걸음이다. 뭐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러잖아요. 어디 벌금이 나왔으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이거 내가 까먹고 벌금을 물었네? 실수했네? 어떤 사람은 막 욕을 할 수도 있고 원망을 할 수도 있는데, 아유, 이번에 내가 뭐라 그래요? 무슨 수업료 한번 뭐 하나 배워서 수업료 한번 잘 냈네. 사람은 실수해보지 않고는 더 나은 그 방향으로 가기가 쉽지 않아요. 사기를 한번 당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기 또 당하겠어요? 그 사기 또 당한 거 또 당하면 그건 진짜 바보죠. 그러나 한번 어떤 분, 저도 한번 그런 거 있었는데, 옛날에 뭐 성남에 이제 처음에 이제 집을 조그만 거 사놨는데, 그거 이제 팔고 여기 이제 교회 개척해서 나오려는데 안 돼가지고, 그런데 어디 뭐 벼룩신문에 냈더니 누가 연락이 와가지고, 아, 이거 한번 신문에 내면은 이거 금방 팔리고 그 작자가 있다고. 그러면서 광고비를 내라고. 그때 광고비를 몇십만 원 보냈더니 그들은 연락이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TV에 나오더라고. 그렇게 해서 광고비만 또 따먹는 사기꾼들이 있더라고. 한번 당하면 안 했다는 경험. 그래서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실패하면 그걸 내가 학습하는 수업료다.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게 왜 그러냐면 우선순위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보다도 내 성질이 급해가지고 내가 마음이 급해서 내 방식대로 먼저 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하고 실수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본문의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의 중심을 예수님께 붙잡아 두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모든 행동하기 전에 삶의 방식에서 우선적으로 주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모든 좋은 일이 있으면, 뭐가 생기면 이거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린 고등학교 시절에 교회 다닐 때 물건도 좋은 게 생기면 다 여 갖다 놨어요. 강대상에. 아우, 이거 만년필레가 선물 받았는데 하나님께 드린다고. 음식도 좋은 거 뭐 옛날엔, 지금은 수입 과일이 다 있지만 제 수입 과일 같은 거 나오면 아유, 이거 감사해서 여 갖다 올려놨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선순위라는 게 내 삶에서 하나님 우리하는 마음가짐, 그걸로 살아가시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교인들은 잘 사는 거예요. 아주 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영적 신앙은 자꾸 깊은 단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세밀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음식이 여기 딱 있어. 야, 얘들아, 이거 와서 먹으라 하면 우리 그 여주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와서 먹어요. 손 안 씻고. 뭐 손으로다 뭐 해다 와서 또 먹어. 왜 그래요? 병균에 대해서 몰라. 근데 의과대학 나온 사람이나 의사 보고 이거 드세요 그러면 먹겠어? 일하다가 여기 손에 세균이 많이 있는 걸 아니까, 알면 알수록 세심하고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아주 사소한 것도
이거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구나. 회개하고. 이런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 오후 시간에 우리가 귀한 시간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의 혼란과 내 주변의 환란들, 소용돌이 속에서도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서 붙어 있을 때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 생명을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내 삶에서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살아나가는 우리 길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